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겁게 환영합니다. 유리겐 몰트만의 저서 희망의 신학 강독입니다. 오늘은 22번째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 그 중에 이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그리스도론적 방법을 고려한다면 앞부분에서 그리스도론적 방법을 몰트만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1에서 복음과 약속이라는 장에서 예수는 유대인이었다. 예수를 보편적인 인간 존재의 특별한 사례로 이해해서는 아니 되고 구약 성서의 약속의 역사와의 관련성과 갈등 속에서, 율법과 복음의 갈등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참 인간, 진정한 인간이라고 일컬어줄 수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구약 성서의 약속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하지, 일반 역사 개념으로부터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이념, 로고스, 이성적인 존재로부터 예수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앞장에서 몰트만은 주장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고 고백된다는 사실은 특별히 중요하다. 하나님, 그분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10장 23절과 11장 11절 등을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11장 11절 이하는요. 그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은 문장 속에 있다. 약속하시는 분은 신실하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분. 그분의 본질은 절대성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이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의 역사에서 항상 동일하신 분임을 신실하게 입증하시고 드러내신다. 그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심판과 은총의 모순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의 신실함의 영속성에 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약속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래서 종말론적인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건에 근거해 있고 이 사건을 향해 열려 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의 길 위에 세운다. 말씀은 약속을 통해 이 길의 목표를 지시하고 보증한다.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들을 이 세계의 기존 현실과의 건널 수 없는 차이 속에 세우며 그 현실에 맞서게 한다. 말씀은 희망과 비판의 근거가 되며 희망 속에서 견디기를 원한다. 비록 신약 성서 안에도 실제로 혼합주의가 도체 나타나지만 신약 성서도 하늘에서 그대로 순수하게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인간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 당시 수많은 종교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다양한 개념, 표상과 섞이며 절충하거나 종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하겠죠. 그래서 신약 성서 안에도 다양한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에피파니, 현현 종교와 헬라주의적 신비 종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개 근동 종교는 어떤 신이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신에 나타났다고 믿고 그 길을 고정화하고 장소를 시간을 그 길을 또 하나의 연대적으로 고정하여 어떤 신의 현현을 장소와 공간에 묶는 속지적이다라고 하지만 유대인의 하나님 출현 방식은 항상 장소와 시간에 매여 있지 않고 늘 이동하는 하나님, 약속을 통하여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장소와 시간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런 에피파니, 헬라적 이방적 근동적 종교와 헬라주의적인 신비 종교, 그리스 철학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에피파니 하나님 인식과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하나님 인식이 여기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애와 활동, 죽음과 부활은 에피파니 신들의 출현을 척도로 삼아서 설명되지 않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범주 안에서 설명된다. 비록 전승의 여러 청 가운데서는 신적인 인간이라는 표상이 사용되고 있지만 예수는 결코 신적인 인간이 아니다. 비록 제2종교의 신화적 특징도 발견되지만 복음서는 결코 제2종교의 신화가 아니고 종말론적 희망의 전조 안에서 역사적 해상을 제공한다. 비록 영지주의의 계시 언어도 종종 사용되지만 여기서 또 영지주의가 소개됩니다. 그리스도교의 선교 언어는 결코 영지주의의 계시 언어가 아니다. 비록 그리스도교가 그 시대의 종교 생활 한복판에 있었지만 에피파니 종교는 오직 설명의 형식 요소로서만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회적이고 포괄적인 행동을 기대하는 구약 성서의 하나님 사상의 보존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적 용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거기서 이 단어는 언제나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약속과 서약, 동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상은 알려져 있지 않다. 약속이라는 단어는 헬라적 용법에서 유래했지만 헬라적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약속과 서약, 동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지 하나님의 인간에게 자신이 스스로 약속하신다는 그런 사상은 있지 않다는 거죠. 구약 성서에서도 이런 사상을 표현하는 어원은 없다. 흔히 이제 그 종교, 가장 원시 종교, 오래된 종교는 인간이 거룩하다고 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신에게 무엇을 바치면서 빌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바칠 테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신이 우리의 약속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신을 빌고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강하다면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갑자기 기대치 않게 인간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해라, 어디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빌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은 구약 성서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참으로 그것은 오직 구약 성서의 전성 가운데서만 발견된다. 구약 성서의 전성 혹은 전통이라고도 말하죠. 유대교에서 약속은 구원사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서의 특성을 항상 보존하고 있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따옴표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어떤 문헌을 몰트만이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각 줄을 지우면서 누가 이 얘기를 했는 것에 대한 문헌적인 증거는 제가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일이 여러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부득이한 경우는 제가 괄호를 넣어서 이것은 누구의 책을 인용했다고 표현은 하겠습니다. 더 깊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학은 바로 여기서 형성되었다. 랍비들의 토라 신학도 그렇고
묵시사상적 전통도 그렇다. 토라 신학에서는 약속이 어려운 자들에게 약속된 보상을 의미하고, 랍비들의 토라 신학, 유대인의 토라 신학에서는 약속은 어려운 자들에게 약속된 보상을 의미하고, 토라의 의, 토라를 잘 지켰느냐, 토라를 지킨 거룩한 어려운 자들에게 약속이 결부되어 있다는 건데, 그리고 묵시사상에서 또 약속은 선택과 율법의 관련성 안에서 미래의 세계를 의미한다. 약속은 이 세계와 대립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어려운 자에게 약속된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묵시문학에 따르면 철저히 이 세계와 저 다가올 미래의 세계는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미래의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죠. 옛 세계는 사라져야 하고 물러가야 하고 새로운 세계가 와야 한다는 철저한 이분법적 구조 속에서 묵시문학은 미래의 구원을 말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전성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으로 인식되었다.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증한다. 랍비 사상과 묵시 사상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모범적인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의에 대한 관심의 초점 안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아브라함을 복음과 약속에 대한 주석의 중심에 두었다. 하지만 바울이 모세와 율법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조상으로 다시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을 갱신, 새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로 유대적 기원을 가진 유대적인 뿌리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인과 논쟁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의 관심은 본래 약속에 있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지막이지만 약속의 마지막은 아니다. 율법의 마지막, 오메가, 율법의 마지막, 혹은 율법의 성취라고도 흔히 번역하지만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지막이지만 약속의 마지막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약속의 재현과 해방이요 그 실현이다. 바울은 전승된 아브라함의 약속을 생명의 약속과 결합하였다. 그는 분명히 생명을 더 이상 땅과 풍요, 번영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지 않고 구약 성서에서는 다윗이 생명은 땅, 풍요, 번영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었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생명, 즉 부활의 생명으로 이해하였다. 유대인들과 같이 그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하지만 이 확신의 근거는 새로운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성취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취 의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전능함과 신실함을 의심하는 것이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신앙의 구체적인 형태를 바울은 분명히 토라 신학에서 보았다. 토라 신학에서 약속 성취의 능력은 율법 성취, 인간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결부되어 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과 결부되면 약속은 효력을 잃는다. 그렇게 된다면 약속은 더 이상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는 셈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과 죄인들을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서로 대립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율법과 약속도 서로 대립 충돌한다. 율법은 그 자체로서 약속된 생명과 부활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율법은 생명이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 율법은 그 자체로서 어렵게 하는 힘이 없고 죄를 폭로하고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힘이 있다. 율법의 우리 용도를 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죄를 폭로하고 증폭시키는 힘, 이건 율법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역할 기능이라고 말을 하죠. 세 번째 기능은 이제 혹은 두 번째 기능 안에도 율법 죄를 폭로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모두만한 율법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율법의 형태 안에서 무력해졌기 때문이다. 바울은 불신자의 칭의와 부활의 생명을 하나로 보았다. 바로 이처럼 바울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약속이 효력을 얻는 것도 하나인 것으로 보았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로마서 4장 14절. 거꾸로 만약 약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효력을 발휘한다면 약속은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선사한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율법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만약 약속이 율법과 상관이 있다면 그 약속은 더 이상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것이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약 우리가 율법의 성취를 통해 약속의 유업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유업을 잃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운 분으로 드러나셨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으로 약속의 상속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에베소서 3장 6절. 여기서 우리는 복음이 율법과 대립하면서 어떻게 약속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에 의한 어려움을 새롭게 이해시켜주는 전형적인 모범적인 인물로 사용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논쟁할 때 바울은 약속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만약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지막이라면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위해 조상들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왔다. 로마서 15장 8절. 만약 그들이 약속의 조상 아브라함의 참된 상속자라면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구원사적인 우월성, 교만은 사라졌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렵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일어났다.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것이 되었다. 약속은 더 이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것이 되었다.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약속의 이러한 보편성은 약속이 율법과 이스라엘의 선택에 얽매여 있던 상황에서 풀려난 사실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만약 십자가에 달린 자의 부활과 그 후에 불신자의 칭의와 소명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이 무조건적인 것이 되었다면, 즉 약속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부터 나왔다면 약속은 모든 한계선을 철폐하였고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것이다.
만약 약속의 효력이 그리스도 사건 안에 있다면 이것은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 입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실로 약속은 전적으로 완전히 굳건하게 영원히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입증되었다.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것은 더 이상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15절. 단 한 번 주어진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이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제 약속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의 존재와 행동, 고난을 결정한다. 거꾸로 말하자면 약속의 성취는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의 존재와 태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복음은 구약 성서의 약속의 역사 안에 그 견고한 존재를 갖는다. 구약 성서의 약속의 역사가 복음 안에서 성취된다고 해서 이 약속의 역사가 간단히 폐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이래를 발견한다. 구약 성서의 약속의 역사가 복음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약속에 가지고 있는 무궁한 내용이 소진되거나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새로운 미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이 자유로워지고 효력을 얻고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됨으로써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인 확실성을 얻었다. 복음이 전제하고 있는 약속의 역사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미 주어진 약속과 함께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으로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그 자신의 약속의 역사의 미래와 확실성이 그에게 열려진다. 그리스도의 사건은 약속의 역사의 역전, 뒤바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뜻이도 되겠죠. 마지막 때에 시온이 수치에서 풀려나면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경배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이스라엘의 약속을 능가했거나 뛰어넘었거나 심지어는 폐기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약속의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복음은 이 약속과 동일한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복음 자체 안에 약속의 구조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 자체도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 복음이 그리스도의 미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복음은 종말을 지시하는 힘을 잃어버릴 것이며 영지주의의 계시 언어가 되거나, 앞에서도 영지주의가 나왔습니다. 영지주의는 흔히 영육이원론을 주장한다고 말하고 가연론을 주장한다고 말하지만 전형적으로 위아래라는 어떤 공간적인 도식으로 어떤 구세주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 속에 들어왔어요.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모습으로 가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육체 안에 갇혀있는 인간을 어떤 천상의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 올라간다라는 이런 상상 하강의 구조라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까지 드러나는 계시의 언어는 상승과 하강, 위아래의 구조, 공간적인 구조가 아니라 시간적인 구조, 미래의 지평을 향하여 약속의 성취를 지시하는 그런 종말론적이고 희망의 약속을 가지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복음이 종말론적인 지시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그리스도의 미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복음이 종말을 지시하는 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영지주의의 어떤 계시 언어로 변질되거나 도덕 설교가 되고 말 것이다. 율법 설교가 된다. 약속의 종교, 희망의 종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능력,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 율법 성취의 미래의 희망을 그는 이런 도덕적인 설교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약속이고 약속으로서 약속된 미래의 선수금, 미리 맛보는 것, 미리 치르는 선수금이다, 계약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에르스트 케제만은 멀트만의 신학에서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구약에서는 폰나트가, 신약에서는 케제만이 멀트만의 희망의 신학에서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도록 아주 큰 도움을 준 두 신학의 거장이죠. 그래서 케제만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 장을 몰트만은 마감합니다. 맺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취는 예전처럼 더 이상 위협을 받거나 좌절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난공불락이 되었다. 공격하기 어렵고 침략, 무너뜨리기 어렵다. 패배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거나 패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수많은 운동과 정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약 성서 안에서 선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주어졌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지 종말론적인 구원을 새롭게 계시한 것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이 구원의 실현도 최종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이미 역사 안에 존재하고 있고 또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오직 약속으로서, 즉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향하고 지시하는 것으로서,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역사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에르스트 키즈만의 글을 멀트만이 최종적으로 이 장에서 인용함으로써 이 장을 맺고 있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무더위가 다가오고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나요. 어떤 환경에서도 늘 희망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